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청빙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특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3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나중의 은혜가 처음 은혜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춘천제일감리교회 미래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문일답 정답은 춘천제일감리교회입니다.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름은요 좀 이어서 하기가 글자가 길어서 어려워요. 제가 고민해서 4글자씩 띄어서 하면 되겠다.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여러분들 대답할 때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렇게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렇게 늦게 하지 말고 거의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춘천제일감리교회. 그렇죠. 너무 느리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춘천제일감리교회. 이제 묻습니다. 주님께서 43년 전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도 속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대한민국 조국의 평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지방과 연의 한국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하세요. 내 젊음, 내 인생,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할렐루야. 좋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처럼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제가 쭉 강해해 왔는데 마침 성령께서 오늘 창립주일에 딱 맞는 본문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드릴 설교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목소리가 잘 것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 땅에 실현하며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일어나게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둘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네, 리바이벌은 없습니다. 2부는 다른 것으로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이죠. 2부 예배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 성경은 31절이 전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뒤의 내용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은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안정되어 튼튼히 자라갔다. 신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어서 튼튼히 서갔다는 내용과 신도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은 각각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이 공동체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뒤의 문장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 그 이상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이 경외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그런 단어로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 그 이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며 기꺼이 섬기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경외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렵다고 말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요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우상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가운데서 아유 나는 귀신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그냥 몽갈 귀신 너무 좋아 알러뷰 달걀 귀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귀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과 동행하는 거 그거가 그냥 우리는 좋아지게 하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죠. 귀신과 동행하면서 그냥 무당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는 무당 우리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접한 무당들 내림굿할 때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내림굿하지 않으면 귀신이 해코지하고 앞길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림굿하고 귀신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께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 성신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들린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꼭 그래요. 여러분 신약 기도회 우리 하잖아요, 그죠? 네? 작정기도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도 공무원인데 스타일 그렇게 부여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누가 보면 아이고 저거 공목사 어떻게 좀 정신이 나갔나 빠졌나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아유 주님 이게 스타일 너무 부기르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끝나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님 부어오시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 볼 땐 뭐 하나 빠진 것 같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 한가족된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바친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무서워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외함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구나 볼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늘 모이기를 힘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문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애찬이 있습니다. 모기를 힘쓰며 나누며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아멘. 많은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왔어. 우리 김규진 목사님, 장로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거기 갔는데 춘천제기 감독이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건대학교죠. 예, 모건신학대학교 대학원 가셨는데 대전에서도 하셨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전국에서 온 사람인데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을 우리가 상쇄시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외하는 교회의 소문을 자꾸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 찬양이 있어, 우리 뜨거운 기도가 있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 자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교회요?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 그런 소문 내세요.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좋은 소문이 부정적인 소문을 이기려면요 훨씬 더 해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나쁜 소식은요 자꾸 퍼뜨려요. 막 더하고 못하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좋은 소식은요 자꾸 깎아서 줄여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시고 이전에 아픈 상처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들춰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쓴 뿌리들 말이죠. 우리가 살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를 아주 단번에 잘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힌다면 성령께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함께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도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게 되면 성령의 위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면 저는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사제들이 공의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거의 협박을 당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 예수를 전하게 되면 예수처럼 죽을 줄 알아. 십자가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 안 나왔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스데반이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악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서 판사들한테 협박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지금 판사가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는 말이에요. 사내대국에서 판사 그렇게 그런 법정이었는데 법정에서 막 촉박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요 불편하시죠? 아침에 여러분 언짢은 소리만 들어도 마음 불편한데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박 앞에서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겁먹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기죽을 수 있겠느냐?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의 옆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의 위로가 바로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인 곳이 흔들립니까? 지진 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 잘하는 거 보게 되면 등 두들기잖아요. 잘했어 그래. 아이고 기특해 잘했어. 그래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만져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임하신 성령의 위로가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 우리가 모이고 좀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진동하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가 임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해서 충만히 임한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요만큼 열린 게 아니에요. 요만큼 너만 봐라 이렇게 조금 열어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의미를 보게 되면 휘장을 걷어서 확 제끼는 것처럼. 여러분 제끼면 어떻게 돼요? 확 열리잖아요. 아유 도잡게
확 찍히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열렸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휘장을 지킨 것처럼 확 열린 것입니다. 스데반도 갑작스러운 성령의 위로하심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도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살레드린 공에서 그냥 그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간증했습니다. 네?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그 원수들 말이에요. 그냥 이를 박박 가는 것들이 70명이 둘러싸이는데 막 공부하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말이 수고하지라고 저거 말이지 예수 믿는 거니까 저거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냥 한 번을 확 열어주시고 하늘이 확 눈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70명이 아니라 7,000명이 모였어도 안 보이시고 그냥 성령의 하늘의 위로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위로가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흉년의 시대입니다. 40년 전 한국교회 임했던 영적 풍년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지금이 꼭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위하여 이상은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점점 어두워져서 말을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은 아직 보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 읽으면 지금 한국교회 이런 상황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의 계시를 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사사 엘리의 눈도 어두워졌고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늘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 그런 느낌. 지금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는 구체적인 응답으로 그런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40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그냥 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충만했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이렇게 지금처럼 망을 여기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냥 막 지나가는 강아지인가요? 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일어났다 그러고 막 뭐 했다 그러고 말이냐, 그냥 기적, 그냥 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기적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런 성령의 위로가 40년 전 한국교회는요, 차고 넘쳤어요. 그냥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끊어야 될 정도로.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이 깜빡이고 있는 영적인 흉년의 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깨우십니까? 소년 다니엘. 그 소년 말이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연의 680개 교회 중에서 규모상으로 10위 내에 들던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인지 알고 가지 마세요. 그러나 10위 내에 드는 교회, 680개 교회 중에서 10위 내에 드는 1% 안에 드는 교회 맞나요? 거의 1%, 10%, 1% 안에 드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괜찮죠? 지금은 깨지면서 교회가 작아졌습니다. 모임 장소도 빌려 쓰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80개 교회 중에서 그 10위 있던 교회를 말이죠, 이렇게 작게 만드시고 잘라내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4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영적인 흉년 시대를 깨우기 위해 준비된 교회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수백 수천 모여봐야 그 사람 가지고 교회를 깨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사무엘처럼 작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신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어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보잘것 없어져야 그런다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요, 여러분 지갑에 두둑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주여 안 찾아요. 근데 보잘것 없으시면 주님 도와주세요. 스타일거에서도 괜찮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보잘것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받는 존재가 돼봐야, 성령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큰 나를 깨달아요. 아유, 성령님 위로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멸시받고 보니까 성령 위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돼요. 고난당해보니까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 그 고난을 아주 그냥 조금만큼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5째가 되는데 성령의 위로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녁에 또 지금은 설교기 때문에 간증 같은 거 들을 수 없지만 저녁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저런 과거의 일들을 기억나요. 어떻게 네가 은혜 받았더니, 네가 어떻게 했더니, 그냥 기독교 뺀질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막 그러는데, 어제도 들어가는 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부니까 짜고 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서서기도 하고 여기서기도 하고 똑같은 마음이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다시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나뉘고 다투고 분쟁하던 교회가 아니라 한 몸 한 마음 하나의 교회로 일어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육신을 따르던 교회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춘천 제일감리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에 내 생명을 바침으로 이제 붙기 시작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고 이 영적인 흉년 시대에 한국 교회를 깨우고 살리고 춘천도 속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춘천제의 가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